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면회 오실 때에도 만두를 사 가지고 올 정도로 만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만두가 어떤 만두인지 아십니까? 오래전에는 산에서 꽁을 잡아가지고 꽁고기로 육수를 내고 아침 안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육수를 내고 그 속을 만들어서 만두를 빚으면 맛이 아주 일미고 일품입니다. 담백하답니다. 깔끔하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식감은 아주 좋습니다. 거듭거듭 식사 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에는 꽁고기가 흔치 않죠. 그래서 꽁고기로 만두를 만들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꽁 대신 닭이에요. 뭐 그래도 참 맛있고 뭐 돼지고기로 만든지 간에 만두는 참 우리에게 맛을 또 군침을 돌게 하는 음식입니다. 원래 것에는 못 미치지만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지칭할 때 꽁 대신 닭이라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음식 정도여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뭐 저거 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뭐 음식의 재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꽁 대신 닭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꼭 꽁이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카피 중에도 유사품에 쏙지 마세요. 그 유사품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아물이 비슷하고 종류가 많더라도 그것은 가짜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입장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뭔가 대신할 수 없는, 비슷한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십계명과 율법과 뭐 성막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식양들을 받고 내려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너희의 영토야.
자,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 국가가 되어지기 위해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죠. 주권인데 그 주권은 헌법을 통해서, 법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에게,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그 나라가 지탱되어지는 그러한 법 제도가 생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기쁨의 나라, 자유의 나라, 평등의 나라. 그 나라 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40일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내용입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는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벌써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보이는 것, 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 모세가 더디 내려오므로 조급한 거예요. 뭔가 보여지고 뭔가가 만져지고 뭔가가 느껴져야 할, 대신할 그 모세마저 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받고 그렇게 내려오니까 몇 달이 걸렸겠죠. 더디 내려오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아론은 금부치 가져오라 그러면은 귀하니까 안 가져올 줄 알고 아마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백성들은 이것저것 있는 금부치는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금송아지 보고 온 백성이 외칩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가. 그리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고 춤추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은 여하한 일이 생기면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것, 뭔가 소망을 주어야 될 것, 기쁘고 즐거운 그 무언가를 대상을 인간은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좀 느껴지는 거,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의지하고 싶고, 의탁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비전적인 어떤 것의 대상, 복을 준다더라, 잘 된다더라, 형통한다더라.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면 더 말할 거 없겠죠. 그것이 황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권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으로 믿는 것들이 사라지고 하면 쩔쩔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자주 절실하게 찾아온다는 게 그 심각성이 있어요. 뭔가 살다 보면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뭔가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살아가면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자주 찾아와요.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게 더딥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다.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이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뭔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은 이럴 때 뭐가 돼야 되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택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 신을 만들라. 가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안을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대안. 좀 대체할 것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인 건 아는데 정답이 없어요. 진짜인 걸 아는데 진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대안이 뭐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것이 뭐냐? 그렇게 사람들은 찾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밖에 내가 진정하고 마음을, 몸을 함께 나눌 그 사랑의 대상은 한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없으면 너 떠나가도 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너 없으면 또 나오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는 하나예요. 진짜는. 가짜가 대신할 수 없고 대안이 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진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나 외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쩌렁쩌렁한 시내산 산기슭에서 그 음성을 모세가 듣고 백성이 들었어요. 모세가 또 선포했고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많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우상 만들지 마. 나를 대신할 대체 대안 없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음성 듣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쭉 받으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새기셨어요. 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막 춤추고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돌판을 모세가 던지고 깨트리고 그 사건을 해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계신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친히 주권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가 더디오든지 하나님은 실존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애굽의 칼에 죽든지 바다에 수장되든지 딴 길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손을 내밀라. 바다를 향해서 밀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늘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를 인도해낼 여호와 신을 만들다 그렇게입니다. 아니, 다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것 아니죠. 기다려야죠.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기다림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목숨 걸고 내가 죽을지라도 이 약속 지키겠다고 그런데 못 지켜요,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기다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없이 기다려줄 것 같아도 시간이 좀 지나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약속 안 지켰어? 도장 찍고 별 수단을 다 해도 못 지키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람은 기다리라 그러는데 못 기다리는 거 어떻게 해요? 군인이 총 들고 왜 탈영합니까? 아니, 못 기다렸다는 거야, 저 여자가. 기다린다 해놓고서 신발 거꾸로 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하잖아요. 과거에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톰 행크스 주연인데 어떤 불행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행복한 그 꿈을 꾸리던 그 여인을 두고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있어요. 4년 동안 오직 기다리는 그 여인을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위기를 극복하고 4년 만에 무인도를 탈출해서 그 여인을 찾았더니만 그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있고 아기도 낳고 그 남자가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인간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일향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실하시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사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임재를 못 느끼고 또 응답이 없고 그러면 딴 데로 가버리지만은 다른 방법을 찾고 가짜 신을 만들지만은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가짜를 만드는 버릇이 있어요. 이거 의지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의지하고 또 쫓아가고 이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예요.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또 일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제 아들이 한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는 것. 11일 동안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셨는데, 아니 여러분, 한 달을 기다리라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다 하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1년이라도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다려야 됐다면, 그 약속이 있다면 기다려야죠. 10년 있어도 기다려야죠. 진짜가 올 때까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진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빨리 오면 좋겠죠. 하지만 오지 않으면 올 때까지 꿋꿋하게 기다리는 것, 우리가 취할 자세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기다림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확신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여전히 변화없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도 한번 보세요. 평안을 주셔요. 어떤 확신을 주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씨를 15절,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기다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거든요. 인내가 있어야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인내해야죠. 기다려야죠. 열매란 것은요, 심으면 기다려야 돼요. 싹이 날 때 기다려야 돼요. 자랄 때 기다려야 돼요. 꽃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같은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셔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아브라함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이 뭐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 하나, 아들 이삭.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 기쁨, 웃음이라는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모습이 진짜가 마침내 옵니다. 마침내.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의지로는 절대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안 만져지는데요.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때를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아야 하실까? 왜 더디 오실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빨리 왔으면 좋잖아요. 지금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는, 약속의 때는 너희 생각에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급하셔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응하리라. 우리 하박국 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면?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원수는 내가 갚아주시겠대요. 내가 너를 복준다는 그 약속, 정한 때가 있는데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응답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우리 4절 함께 선포합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뭘 믿어요? 약속을 믿어야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근데 지금 빨리 오면 좋은데, 하나님이 빨리 강림하시고 빨리 임재하시고 빨리 축복해 주면 좋은데,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더디 오실까? 하나님의 때가 왜 차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더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준비되지 않으면 못 쓰신다. 그런데 그 중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으면 못 쓰는데, 따라할까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너 빨리 준비되라. 너 그릇, 내가 막 쏟아부을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빨리 준비해라.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야 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약속을 꼭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준비된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릇을 넓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너 속 더 깊자.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을 주고 싶고 물질을 주고 싶고 건강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코치 입장에서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코치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줘도 될 것 같아. 하나님 지금 줘도요. 내가 할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코치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전문가잖아요. 너 좀 더 힘내야 돼. 독려하고 훈련시킵니다. 너 더 빼야 돼. 너 군살 더 빼야 돼. 너 체력 끌어올려야 돼. 코치는 전문가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고 더 무장해야 될 필요가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셔요.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17살에 정말 친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구덩이에서 건진받고 노예로 팔리잖아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노예로 종살이했어요, 여러분. 보디바리 집에서 2년 동안 깊은 감옥에서, 정치범 감옥에서 도저히 햇빛을 볼 수 없는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푹 썩었어요, 여러분. 꿈을 주셨잖아요. 해달별들이 다 절하고 또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준비될 게 있었고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당시는 모르죠. 왜 종살이해야 돼? 왜 팔려와야 돼? 내가 의로웠는데 왜 모함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돼?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큰 인물로 담장을 넘어서 세계를, 열방을 구원할 요셉을 계획하셨는데 경제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그냥 주는 것으로 오냐오냐만 자랐는데 보디바리 집에서 가정 총무로 얼마나 많은 경제 공부를 했겠어요. 종을 다스리고 여러 가지 밑바닥에서 가정 총무까지, 그리고 감옥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훈련을 잘 시켰습니까?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전체적으로, 그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면인지 그들이 얼마나 박식했겠냐고요. 감옥에 요셉과 딱 붙여가지고요. 특별 과외 수업을 받게 하셨어요. 아멘? 돈 주고도 못 배울 과외를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그를 일약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한 거죠. 일약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가는 총리가 되어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 가운데로 그런 일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는다면,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때가 하나님께서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정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관계라든가 필요한 지식 등등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물질 연단도 받아요. 사람 연단도 받게 하셔요. 두루두루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준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딘 응답의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믿음의 사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먼저 환경적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외적인 의도, 또 하나는 내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현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딱 한 가지 비결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현실을 극복하고 약속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해도 현실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 확실한 그 믿음은 다 본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 주권을 믿는 그 믿음만이 그 현실의 갭을 우리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은 항상 큽니다. 그러나 현실은 초라합니다. 어떤 분은 약속과 현실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우리 장로님이 1,000만 원 11조 하겠다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갭이 커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현실과 약속이 너무 차이가 나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큰 믿음 달라 기도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잖아요. 오래 참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은 가짜를 만들지 바빠요. 이거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권고대로 그 여종 하갈과 가짜와 뭘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이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진짜를 기다려야죠. 진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많이 부족하죠. 너무나 많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답답함이 있죠. 조급함이 있죠. 우리 교회가 14년 전에 구로 20평 새방 월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산기도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허락하셨지만 우리 막내 박 권사님이 그때 62살 어느덧 80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었지만 전혀 희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축복의 종으로 삼으리라. 무슨 축복의 종이에요.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제2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하 새방 월세 20평 냄새나는 그곳에서 할머니들만 5명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 제일 젊은 사람이 62세였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축복의 종이고 무슨 그건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기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밤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 혼자 시작하고 나 혼자 사니까 또 약속을 잘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둘이 기도했어요. 근데 둘이도 어떻게 기도 안 하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일 있으면 또 못하고 그때 박 권사님이 한 사람 붙으니까요. 이제 성도하고 약속했으니까 계속 그때부터 12년, 13년 차 계속 밤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만 4년 만에 신곡동 3층, 4층, 2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구로에서 월세 50만 원 감당하지 못했어요. 밀렸어요. 주인이 나가래요. 그래서 부천으로 왔어요. 월세 130만 원, 월세 180만 원.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건물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신공천에 있는 물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 이 건물을 매입하게 하셔서, 아멘? 월세 180만 원 살다가 이곳에 이사 왔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매입해서 전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약속은 열방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리라, 다음 세대 준비하라, 말씀학교 기도학교 세우라 하셨지만은 지금도 진행이에요. 너무 큰 약속이 있어요. 3만 평 땅에 말씀학교 세우고 기도학교 세워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겠다고, 다음 세대 준비하겠다고. 아직도 갭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곳에서 열방에서 금원이 하나님 보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아멘?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옷값을 깨뜨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대안 없어요, 여러분. 내 생명도, 나의 모든 삶도, 나의 모든 인생의 끝마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다른 대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 없습니다. 가짜에 속지 마세요. 베푸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잘 견디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환경을 하나하나 열어가실 거예요. 인내하는 시간 가운데 영적인 파워,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성숙해 하실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난주 마침내,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셔요. 마침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요. 마침내 우리 자녀들이 시온에 데려갈 것 같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가 와서, 진짜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주님.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할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거예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